안녕하세요. 예레미야 3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레미야 좀 읽고 계시는가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특히 예레미야서는 많이 어려운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만이 이 강의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2장 4절부터네요. 2장 4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의 권위는 어디서 주어질까요?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책? 아니면 교회에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교육자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권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정치 논리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서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치 이야기 할 때 저와 여러분들보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죠? 과학의 이야기 할 때 저와 여러분들보다 과학자들이 더 과학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 아니면은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목사의 권위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2장 4절부터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보세요. 말씀에 보면 2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교재 57페이지거든요. 교재 57페이지에 보면 이 교재 57페이지 두 번째 줄 말씀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스스로는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한다. 그냥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냥 사람이에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권위가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 교재 보도할게요. 자, 예언자는 스스로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한다. 그는 무엇이기 때문에?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메신저가 아니에요. 메신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전달자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사입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중이.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에는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 야곱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요시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수르한테 포로가 잡혀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도 남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남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띄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4절 보면은 야곱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는 하나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중간에서 메신저, 전달자가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자,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의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즉,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불의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교회 오셨다가 떠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 하지 않던 분이 오셨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니까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가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셔서 저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그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 안 맞아서 떠나시는 분도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하나님께 떠나야 된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5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을 쫓아갔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갔죠. 그 쫓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공허한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공허해진 것이죠. 교재는 58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8페이지 교재입니다. 교재 밑에서 한 10번째 줄인데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했어야 함을 암시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특히 어떤 때를 그리워합니까? 근데 과거에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그리워하지 않잖아요. 예,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리워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좋았던 것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예전에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강원도 시골 고향인데요.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고 고향에 아무도 계시지 않지만은 가끔씩 한 번씩 가봅니다. 왜?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추억,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힘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리 고기도 보내주시고 또 물도 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켜주셨죠.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더럽혔지 않습니까? 부정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정치 지도자, 관리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하면 뜯어 말리고 못하게 하고 질책하고 책망해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6절에서 8절까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 속에 물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교회 결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신앙과 세상 일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지도자가 단호하게 신앙적으로 잡아주고 이끌어 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근데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도자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10절 보면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의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탄식이 뭐냐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있는지 너희들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기띔 섬들에도 건너가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근데 무엇을 살펴보라 그럽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바꾼 적이 있느냐? 한번 살펴봐라. 근데 이건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신들을 바꾼 민족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참담한 게 뭔지 아세요? 기띔 성들과 게다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 신, 참된 신이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신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이잖아요. 무익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붙들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신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왜 그 살아계신 참된 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신으로 바꾸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바꿀 때 어떤 것을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걸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죠. 아픈 사람이죠. 일반적이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과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과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지. 그 짓을 그 일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네요. 그죠? 그런 짓이라고 얘기해야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면은 좀 더 격앙된 어조를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이제 그 인터넷으로 통해서 퍼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을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14절부터 19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열방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열방이 뭡니까? 다른 나라 민족을 의지했다는 거죠. 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우리 성경에 볼게요. 14절에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물론 이제 어제부터 대면 예배가 허용돼 가지고 좌석에 10%를 앉아 있게끔 했지만요,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면 예배처럼 성경과 이런 부분의 어떤 마음 자세가 비대면 예배가 좀 편하게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교 와서 수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만 학교 와서 수업을 듣는 자세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그냥 이 동영상만 켜놓고 그냥 이렇게 켜놓은 상태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과 이 교재를 펴놓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14절, 2장 14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느냐? 예? 시종이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종이었냐, 시종이었냐? 이건 뭐냐면요. 종에도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어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종이 아니었는데 뭐 내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았다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다른 집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냥 처음에 종이 아니었다가 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7년 동안 섬기고 난 이후에 자유의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7년이 되어서 풀려나는 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종이냐 시종이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른 민족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종,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재는요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자, 6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요. 보고 계시죠? 6번째 줄. 이스라엘이 야훼의 신실한 종이었다면 그들은 열방의 전리품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황폐하고 취약한 그들의 상태는 열방과 맺은 동맹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팔려가고 잡혀가는 그런 전리품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열방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민족이 보호해 줄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도 있고 그죠?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도 있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와긴 이 왕들은 애굽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애굽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느냐? 보호해 주었느냐? 아닙니다. 결국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도 못했죠. 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분이시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다른 열방과 그런 아무런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열방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을 찾아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결국은 그들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20절부터 28절입니다. 2장 20절에서 28절, 2장 20절에서 28절. (20절에서 28절) 이제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20절에서 21절 보면, 자, 여기에 말씀 보면요, 자, 내가 일찍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자, 또 21절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미뇨 이렇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 보니까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리라. 자,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우리 성경 보면요. 2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23절 보면 또 나오고 있고 25절에도 보면은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순종하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맷준부처럼 성경에 보면은 맷준부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예, 그 장소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예, 높은 산과 푸른 나무 그죠? 그 장소가 성경에 보면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순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하는데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예. 거기서 행음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선앙당 어디 있었습니까? 선앙당.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선앙당은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었어요. 산에. 그죠?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에서 좀 뚝 떨어져 있는 쪽에 시골에 가보면은 선앙당이 있죠. 우상이 있는 곳에 지금도 보면요. 지금도 이 무당들이 가서 막 굿하고 이런 데가 물론 집에 와서도 하지만은 굿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산. 예. 물론 이제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뭐 산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교 신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큰 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 있었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우상은 저했지만은 패했지만은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날 산당 산 위에서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곳이 산당이었죠. 그것을 다 패하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21절에는 포도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21절 보니까 처음에 하는 얘기가 말씀이 내가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심을 때는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났다는 거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포도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원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썩은 들포도나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썩어 있는 들포도나무. 예?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썩은 들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예?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오늘 교재 65페이지 보면요. 65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보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타락했다. 예. 그냥 실수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락을 한 거죠. 이제 뒷부분에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예, 그 부분이 나오는데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교재는 65페이지고요. 22절에서 25절 보면 자 22절에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으니 그죠? 자 잿물 그 다음에 비누.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손 씻을 때 이제 뭐 요즘은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쨌든 손 씻을 때 비누.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누가 흔하지 않을 때는 잿물로 갖다 이렇게 씻었잖아요. 예, 뭐 그릇 닦고 그럴 때 누룩이 있고 얼룩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비누로 갖다 잿물로 계속 씻었다는 거예요. 계속 씻었는데 어찌 되었다고 합니까? 씻었는데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씻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씻긴 씻었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죄악이 깊어가지고 쉽게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얼룩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는 우상을 쫓는 거지 않습니까? 바알을 쫓는 거지 않습니까? 바알, 그죠?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풍요의 신은 농사의 신이지 않습니까? 즉, 이 69페이지 교재의 네 번째 줄에 보면요, 바알이 땅의 비옥함과 및 성과 연결되었던 까닭이다. 땅의 비옥함. 그리고 성과 연결되었다. 즉 땅의 비옥함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돈 그리고 쾌락. 돈과 쾌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땅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너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해요. 그럼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려고. 이 땅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목적이 그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하게? 좋은 대학 가서 뭐하게? 좋은 직장 가서 뭐하게? 돈 많이 벌려고.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즐겁게 편하게 살려고. 돈과 쾌락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훅 하고 쫓아간 거죠.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돈과 쾌락. 바알이에요, 바알. 자, 교재 66페이지에 볼게요. 교재 66페이지에 보면 참 입으로 꺼내기가 좀 힘든 그런 저속한 표현들이 참 여기 많이 나와요. 66페이지 이 거짓 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흥분한 야생 암나귀가 성행위에 매달리듯이 그들은 바알에게 매달렸다. 야생 수나귀가 흥분한 다른 야생 암나귀와 짝짓기를 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듯이 바알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바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제 여기 야생 암나귀, 야생 수나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젊은 암약대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나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 동물이 짝짓기 하기 위해서는 순놈이 암놈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순놈이 암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애정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순놈이 암놈을 찾아가서 짝짓기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고 그냥 순놈이 가만히 있어도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네, 암놈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놈이 더 이상 할 일이 애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유인데요. 어떤 비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을 비유하는 거예요. 바알은 이 순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나기. 그러니까 바알이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이 흥분한 암나기가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달리듯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쫓아와서 애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 한숨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기 위해서 음식도 갖다 주고 또 뭐도 해주고 또 오면 선물도 주고 막 하여튼 엄청 우리가 하는데 사람들은 또 둥지하게 와요. 예? 그러면서 다른 데는 자신이 가서 돈을 내면서 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줄을 설 정도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교회에서 새로 오신다고 오실 때까지 막 선물도 주고 가서 오시라고 막 하고 또 오시면 오셨다고 환영도 해주고 극진히 섬기고 뭐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안 오는데 다른 데는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오지 마라 해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바알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몰려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라, 만나자, 변론하자, 이리 와라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 뀌지 않는데 바알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을 찾아가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굴욕을 당할 것이다. 결국 바알을 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결국은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30절이죠. 오늘은 이 장을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 징계를 하시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임에. 자, 물론 이제 처벌을 하고 뭐 죽으라고 뭐 이렇게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요즘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그거는 뭐 참 입이 10개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잔소리하고 또 체벌할 때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하는 목적이 야 너네 망해라, 너네 뭐 잘못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8페이지 봅니까요? 교재 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배신이 가져올 피해를 막아보려고 애썼다고 말씀하신다. 30절이죠.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예언자를 살해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 보고 박수 치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해야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큰 것을 훔쳤던 한 사람이 너무 이제 큰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대요.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집행관이 너 마지막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한마디 해야 했더니 어머니를 저주한다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산에 갔다가 우연히 새 둥지에 보니까 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엄마한테 주었더니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또 요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남의 집에 갔더니 남의 집, 다른 사람 집에 닭을 키우는데 거기도 계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엄마한테 주었더니 엄마가 또 아무 말도 없이 그걸 또 요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래도 되는가 보다. 다른 집에 가서 남의 것을 가지고 와도 되는가 보다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란 하나였지만은 그것이 더 크고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머니가 그때 한마디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오는 그 결과가 있잖아요. 수치, 멸망이에요. 그 수치, 멸망을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오늘 69페이지 교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에 보면요.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식 길을 잊었다고 고발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처녀가 폐물을 잊은 것만큼이나 심지어 신부가 혼례식에서 입은 예복을 입은 것만큼 어이없는 일이다. 누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성경의 관점에서 잊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과 더 깊이 관련된 사안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같은 이 혼란한 시국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메신저, 전달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레미야 3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레미야 좀 읽고 계시는가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특히 예레미야서는 많이 어려운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만이 이 강의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2장 4절부터네요. 2장 4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의 권위는 어디서 주어질까요?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책, 아니면 교회에서 그 이끌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이 교육자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권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정치 논리라든가 아니면은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서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치 이야기 할 때 저와 여러분들보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잘 알죠. 그죠? 과학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보다 과학자들이 더 과학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전문가들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논리 아니면은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목사의 권위는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2장 4절부터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보세요. 말씀에 보면 2장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교재 57페이지거든요. 교재 57페이지에 보면 이 교재 57페이지 두 번째 줄 말씀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자는 스스로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그냥 사람이에요. 목사도 그냥 사람이에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권위가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 교재 보도할게요. 자, 예언자는 스스로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한다. 그는 무엇이기 때문에?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신저는 뭡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메신저가 아니에요. 메신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전달자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메신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사입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중이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 2장에는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 야곱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요시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수르한테 포로가 잡혀가지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도 남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남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띄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4절 보면은 야곱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는 하나님,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 예레미야는 중간에서 메신저 전달자가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자,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의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즉,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불의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교회 오셨다가 떠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 중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 하지 않던 분이 오셨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니까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가기 때문에 떠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오셔서 저희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그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 분위기하고 안 맞아서 떠나신 분도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하나님께 떠나야 된 이유가 하나님한테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5절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을 쫓아갔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갔죠. 그 쫓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공허한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공허해진 것이죠. 교재는 58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6절과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58페이지 교재입니다. 교재 밑에서 한 10번째 줄인데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했어야 함을 암시한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하잖아요. 특히 어떤 때를 그리워합니까? 근데 과거에 내가 정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을 그리워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리워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에 좋았던 것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예전에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강원도 시골 고향인데요.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과 연락을 하게 되고 고향에 아무도 계시지 않지만은 가끔씩 한 번씩 가봅니다. 왜?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추억,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 광야
힘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리 고기도 보내주시고 또 물도 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켜주셨죠.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더럽혔지 않습니까? 부정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정치 지도자, 관리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렇게 하면 뜯어 말리고 못하게 하고 질책하고 책망해야 될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던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6절에서 8절까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 속에 물들어 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교회 결석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신앙과 세상 일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백성이 이 지도자가 단호하게 신앙적으로 잡아주고 이끌어 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근데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지도자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의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탄식이 뭐냐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일이 있는지 너희들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면 기띔 섬들에도 건너가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근데 무엇을 살펴보라 그럽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바꾼 적이 있느냐? 한번 살펴봐라. 근데 이건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신들을 바꾼 민족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참담한 게 뭔지 아세요? 기띔 섬들과 게달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 신, 참된 신이 아니잖아요. 죽어있는 신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이잖아요. 무익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고 붙들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신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왜 그 살아계신 참된 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신으로 바꾸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바꿀 때 어떤 것을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걸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부족한 사람이죠. 아픈 사람이죠. 일반적이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과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과 바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지. 그 짓을 그 일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네요. 그죠? 그런 짓이라고 얘기해야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하면은 좀 더 격앙된 어조를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이제 그 인터넷으로 통해서 퍼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을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일은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14절부터 19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열방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열방이 뭡니까? 다른 나라 민족을 의지했다는 거죠. 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우리 성경에 볼게요. 14절에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물론 이제 어제부터 대면 예배가 허용돼 가지고 좌석에 10%를 앉아 있게끔 했지만요,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대면 예배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대면 예배처럼 성경과 이런 부분의 어떤 마음 자세가 비대면 예배가 좀 편하게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학교 와서 수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지만 학교 와서 수업을 듣는 자세와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혹시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그냥 이 동영상만 켜놓고 그냥 이렇게 켜놓은 상태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성경과 이 교재를 펴놓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14절, 2장 14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느냐? 네? 시종이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종이었냐 시종이었냐 이건 뭐냐면요, 종에도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어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종이 아니었는데 뭐 내가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았다든가 아니면 뭔가 잘못을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다른 집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냥 처음에 종이 아니었다가 뭐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종이 되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7년 동안 섬기고 난 이후에 자유의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7년이 되어서 풀려나는 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종이냐 시종이냐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다른 민족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종,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재는요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자, 6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보면요, 보고 계시죠? 6번째 줄. 이스라엘이 야훼의 신실한 종이었다면 그들은 열방의 전리품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황폐하고 취약한 그들의 상태는 열방과 맺은 동맹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면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팔려가고 잡혀가는 그런 전리품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열방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민족이 보호해 줄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보호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도 있고, 그죠?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애굽도 있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시드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와긴 이 왕들은 애굽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애굽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느냐, 보호해 주었느냐? 아닙니다. 결코 보호해 주지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도 못했죠. 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분이시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다른 열방과 그런 아무런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은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열방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을 찾아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결국은 그들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20절부터 28절입니다. 2장 20절에서 28절, 2장 20절에서 28절. (20절에서 28절) 이제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20절에서 21절 보면, 여기에 말씀 보면요, 자, 내가 일찍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도다. 자, 또 21절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미뇨, 이렇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죠. 자, 20절 보니까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리라. 자,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자, 이 부분이 우리 성경 보면요, 20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면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23절 보면 또 나오고 있고, 25절에도 보면은 안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순종하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맺준부처럼 성경에 보면은 맺준부처럼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 장소가 높은 산과 푸른 나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그죠? 그 장소가 성경에 보면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순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하는데,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예. 거기서 행음하였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선앙당 어디 있었습니까? 선앙당.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선앙당은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었어요. 산에. 그죠? 마을이 있으면은 마을에서 좀 뚝 떨어져 있는 쪽에 시골에 가보면은 선앙당이 있죠. 우상이 있는 곳에 지금 또 보면요, 지금 또 이 무당들이 가서 막 굿하고 이런 데가, 물론 집에 와서도 하지만은 굿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산. 예. 물론 이제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제 뭐 산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교 신전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큰 나무 아래, 예, 큰 나무 아래 있었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우상은 저했지만은 패했지만은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날 산당, 산 위에서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그곳이 산당이었죠. 그것을 다 패하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에는 포도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는 얘기가, 말씀이 내가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심을 때는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악한 가지가 났다는 거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포도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원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썩은 들포도나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썩어있는 들포도나무. 예?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썩은 들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다. 예?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오늘 교재 65페이지 보면요, 65페이지 위에서 8번째 줄 보면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타락했다. 예. 그냥 실수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타락을 한 거죠. 이제 뒷부분에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 예, 그 부분이 나오는데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교재는 65페이지고요. 22절에서 25절 보면, 자, 22절에 보면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있으니. 그죠? 자, 잿물, 그 다음에 비누.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손 씻을 때 이제 뭐 요즘은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어쨌든 손 씻을 때 비누.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누가 흔하지 않을 때는 잿물로 갖다 이렇게 씻었잖아요. 예, 뭐 그릇 닦고 그럴 때.
누룩이 있고 얼룩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비누로 갖다 제물로 계속 씻었다는 거예요. 계속 씻었는데 어찌 되었다고 합니까? 씻었는데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다. 씻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씻긴 씻었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죄악이 깊어가지고 쉽게 씻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얼룩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는 우상을 쫓는 거지 않습니까? 바알을 쫓는 거지 않습니까? 바알, 그죠? 바알.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요,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풍요의 신은 농사의 신이지 않습니까? 즉, 이 69페이지 교재의 네 번째 줄에 보면요, 바알이 땅의 비옥함과 및 성과 연결되었던 까닭이다. 땅의 비옥함, 그리고 성과 연결되었다. 즉, 땅의 비옥함이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돈, 그리고 쾌락. 돈과 쾌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땅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너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해요. 그럼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려고.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이 그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게? 좋은 대학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 가서 뭐 하게? 돈 많이 벌려고.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즐겁게 편하게 살려고. 돈과 쾌락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훅 하고 쫓아간 거죠.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돈과 쾌락. 바알이에요, 바알. 자, 교재 66페이지에 볼게요. 교재 66페이지에 보면 참 입으로 꺼내기가 좀 힘든 그런 저속한 표현들이 참 여기 많이 나와요. 66페이지 이 거짓 신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흥분한 야생 암나귀가 성행위에 매달리듯이 그들은 바알에게 매달렸다. 야생 수나귀가 흥분한 다른 야생 암나귀와 짝짓기를 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듯이 바알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바알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제 여기 야생 암나귀, 야생 수나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젊은 암약대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나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 동물이 짝짓기 하기 위해서는 순놈이 암놈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순놈이 암놈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걸행위, 애정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순놈이 암놈을 찾아가서 짝짓기 하려고 애쓰지 않았고 그냥 순놈이 가만히 있어도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네, 암놈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놈이 더 이상 할 일이 애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유인데요. 어떤 비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을 비유하는 거예요. 바알은 이 수나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나귀. 그러니까 바알이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흥분한 암나귀가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달리듯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쫓아와서 애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이제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 한숨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기 위해서 음식도 갖다 주고 또 뭐도 해주고 또 오면 선물도 주고 막 하여튼 엄청 우리가 하는데 사람들은 뜨뜻미지하게 와요. 예? 그러면서 다른 데는 자신이 가서 돈을 내면서 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줄을 설 정도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는 교회에서 새로 오신다고 오실 때까지 막 선물도 주고 가서 오시라고 막 하고 또 오시면 오셨다고 환영도 해주고 극진히 섬기고 뭐 선물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이렇게 해도 안 오는데 다른 데는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오지 마라 해도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 보면서 오늘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바알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몰려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라, 만나자, 변론하자, 이리 와라, 와라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 뀌지 않는데 바알은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을 찾아가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 그런데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굴욕을 당할 것이다. 결국 바알을 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결국은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37절 오늘 이 장을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 징계를 하시죠.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임에. 자, 물론 이제 처벌을 하고 뭐 죽으라고 뭐 이렇게 요즘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요즘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그거는 뭐 참 입이 10개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잔소리하고 또 체벌할 때는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하는 목적이 야 너네 망해라, 너네 뭐 잘못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8페이지 봅니까요? 교재 6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배신이 가져올 피해를 막아보려고 애썼다고 말씀하신다. 30절이죠.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예언자를 살해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 보고 박수치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하게 해야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큰 것을 훔쳤던 한 사람이 너무 이제 큰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집행관이 너 마지막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한마디 해야 했더니 어머니를 저주한다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산에 갔다가 우연히 새 둥지에 보니까 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엄마한테 주었더니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갖다 요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남의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 집에 닭을 키우는데 거기도 계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엄마한테 주었더니 엄마가 또 아무 말도 없이 그걸 갖다 요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래도 되는가 보다. 다른 집에 가서 남의 것을 가지고 와도 되는가 보다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란 하나였지만은 그것이 더 크고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머니가 그때 한마디만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이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오는 그 결과가 있잖아요. 수모, 수치, 멸망이에요. 그 수모, 수치, 멸망을 겪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근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오늘 69페이지 교재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에 보면요.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자식 길을 잊었다고 고발하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처녀가 폐물을 잊은 것만큼이나 심지어 신부가 혼례식에서 입은 예복을 입은 것만큼 어이없는 일이다. 누가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성경의 관점에서 잊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과 더 깊이 관련된 사안이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같은 이 혼란한 시국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메신저, 전달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